안녕하세요. 해인선원 원장 비로 영웅입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거룩한 여인은 다시 물었다. 천리산 안에는 지옥이 있다던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무덕귀왕이 대답하였다. 참으로 지옥이 있습니다. 거룩한 여인은 다시 물었다. 제가 어떻게 하면 그곳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곳은 부처님의 위실력이나 음력으로 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거룩한 여인이 다시 물었다. 이 물은 어떤 연유로 저렇게 끓어오르며 많고 많은 저 사람들은 어떤 죄인이며 저 많은 사나운 짐승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무덕귀왕이 대답하였다. 이곳은 연부제에서 악한 짓을 하다 죽은 중생이 49일이 지나도록 그를 위해 공덕을 지어 고난에서 건져주는 일이 없거나,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49일 동안 자기가 갈 곳이 정해지는데 그 안에 천도제를 지내주거나 이 죽은 망자를 위해서 공양을 올려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망자는 살아있을 때 나쁜 짓 했던 모든 업을 다 그대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 지옥 갈 업을 지었으면 지옥에 와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고통받고 있다 이 말이죠. 살아있을 때 착한 인연을 지은 것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본래 지은 악업대로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자연히 이 바다를 먼저 건너게 됩니다. 이 바다 동쪽으로 10만 유선을 지나면 또 한 바다가 있는데 그곳의 고통은 여기에 배가 되며 그 바다 동쪽에 또 한 바다가 있는데 그곳의 고통은 다시 그의 배가 됩니다. 이 세 바다에서 고통은 몸과 말과 의지로 지은 악업 때문에 스스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업의 바다라고 합니다. 거룩한 여인이 또 무덕귀왕에게 물었다. 지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세 바다 속이 큰 지옥이며 그 지옥의 수가 100천이나 있는데 각각 차별이 있습니다. 지옥은 이제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어요. 유관지옥과 무관지옥이 있어요. 유관지옥은 고통의 사이가 있는 지옥이 유관이라 그래요. 무관지옥은 고통의 사이가 없는 지옥. 예를 들면 이거예요. 뺨을 한 대 때렸어. 내지는 몽둥이로 두드려 패. 한 대 때리고 떼잖아요. 떼는 순간은 안 아파. 이렇게 때리고 다시 때릴 때까지 그 공간이 남아요. 쉬는 시간이지 한마디로. 그런 쉬는 시간이 있는 게 유관, 그 사이가 있다 해서 유관이에요. 무관지옥은 어떠냐? 때리고 떼면서 찔러. 이거 빼면서 다시 때려. 이렇게 사이가 없어요. 고통의 사이를 주지 않아요. 틈을 주지 않아요. 유관지옥은 틈이 있어요. 그러나 무관지옥은 고통의 틈이 없기 때문에 무관지옥이다. 그리고 좀 큰 지옥을 아비와 규한, 아비규한이란 말 들어봤죠? 아비지옥과 규한지옥. 엄청 큰 지옥이죠. 큰 지옥이 18이고 다음으로 500이 있고 또 그 다음으로 1100이 있는 바. 그 지독한 고초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여인이 무덕귀왕에게 또다시 물었다.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혼신이 어느 곳에 가 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물었어요. 무덕귀왕이 다시 물었다. 보살의 어머니는 살아계실 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저희 어머니는 그릇된 소견으로 삼보를 비방하고 헐뜯으며 설령 잠깐 믿다가도 금방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다시 태어난 곳을 알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무덕귀왕이 물었다. 보살의 어머니는 성씨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여인은 대답하였다. 저희 부모는 모두 바라문 종족으로 아버지 이름은 시라선견이요 어머니 이름은 열제리입니다. 무덕귀왕이 합장하여 머리를 조아리고 거룩한 여인에게 말하였다. 원컨대 보살께서는 너무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 계십시오. 죄인이었던 열제리는 천상에 태어난 지 3일이 되었습니다.
천상에 태어났대. 이상하다. 지옥에 와 있어야 되는데. 그죠? 효순한 자식이 있어 어머니를 위하여 각화정자재왕열에 탑이 있는 절에 공양을 올리고 복을 닦은 공덕으로 보살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날 이 무간지옥에 있던 죄인들 모두가 함께 천상에 태어나 편안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원래 지옥에 떨어졌는데 이 딸이 어머니를 위해서 각화정자재왕열에게 공양을 올렸죠. 그 공덕이 어머니에게로 가서 어머니가 문득 복이 생겨서 지옥이 사라지고 천상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이 말이죠. 이 말을 마치고 무덕귀황은 합장하여 물러갔다. 바라문의 딸은 꿈과 같이 집으로 돌아와 이 일을 깨닫고 곧 각화정자재왕열의 탑사에 모신 불상 앞에 나가 크고 넓은 손을 세웠다. 바라옵건대 저는 미래급이 다하도록 죄 지어 고통받는 중생이 있으면 마땅히 널리 방편을 써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문수사리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때 귀황인 무독은 지금의 제수보살이고 바라문의 딸은 지금의 지장보살이니라. 지장보살님이 이렇게 해서 탄생하게 되었다는 거죠. 지장보살님의 분신들의 모임. 그때 백천만억의 이루 생각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말할 수도 없이 한량없는 아성지 세계에 있는 모든 지옥에 몸을 놔두셨던 지장보살의 분신들이 도리천궁으로 모여들었다. 또한 열의 위실력으로 각 방면에서 자기가 받은 업의 길을 벗어난 천만억 나유타 수의 무리들이 모두 함께 향과 꽃으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 이들은 모두가 지장보살의 교화로 인하여 영원토록 다시 없는 바르고 오만한 깨달음에서 물러나지 아니하며 머나먼 겁으로부터 내려오면서 나고 죽는 물결에 빠져 육도를 쉴 새 없이 헤매면서 잠시도 쉴 틈 없이 가전 고초를 받다가 지장보살의 넓고 큰 자비와 깊은 서원의 힘으로 제각기 도가를 얻은 무리들이었다. 이들은 도리천궁에 이르러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열애를 우러러보며 잠시도 한눈을 팔지 않았다. 그때 세존께서 금빛 팔을 펴시어 백천만억에 가히 생각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이 한량없는 아성지 세계의 모든 화신 지장보살 마살의 이마를 어루만지시며 이러셨다. 지장보살님이 한 분이잖아요. 그죠? 한 분인데 자기하고 똑같은 분신, 거울처럼 똑같은 능력도 똑같고 모습도 똑같은 그런 분신 시연을 해서 백천만 엄청난 100 곱하기 1000 하면 뭐예요? 10만인가? 10만 곱하기 억, 100천만억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많은 분신을 놔두셔가지고 도탄에 빠진 중생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구제해 주시죠. 이 모든 지장보살님의 이마를 어루만지시면서 부처님도 몸이 100천만억으로 나눌 수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모든 지장보살님 이마를 어루만지시며 이러셨다. 내가 오타 악세에서 이와 같이 억세고 거친 중생들을 교화하여 그들의 마음을 바로잡아 삿된 것을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중 10 가운데 하나 둘은 아직도 나쁜 버릇에 빠져 있으므로 내가 또한 백천만억으로 분신을 나타내어 널리 방편을 베풀어 교화하나니 근기가 뛰어난 이는 법을 들으면 곧 믿고 받아들이며 좋은 과보를 받고 있는 자는 부지런히 권청하면 성취하고 어둡고 둔한 이는 오랫도록 교화를 거치면 비로소 돌아오며 업이 무거운 이는 우러러 공경하는 마음을 내지 않기도 하느니라. 중생이 다양해서 근기가 높고 어중간하고 낮은 중생이 있잖아요. 그냥 믿으라 하지 않아도 안한존자처럼 부처님 겉모습만 보고도 환희심이 일어나서 그냥 바로 귀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아무리 신통을 보여주고 좋은 거를 이야기하고 좋은 모습을 놔두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근기의 차이고 인연의 차이고 복력의 차이죠. 돌아갈 사람 돌아가야 되고 바로 갈 사람 바로 가요. 돌고 돌아서 저기 뭐 이상한 종교 많잖아요. 사이비 종교 정말 많아요, 대한민국에. 그런 종교를 돌아서 정상적인 종교들도 물론 있죠. 그러나 우리 불법에서 보면 다 외도예요, 외도. 다른 종교는 다 외도야. 어차피 생로병사,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수라, 천상, 육도를 꾸준히 계속 뺑글 끝없이 돌아야 되는 자들이에요. 영원히 벗어날 길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불도는, 우리 불교는, 부처님 법은 여기에서 영원히 벗어날 길을 제시하잖아요. 선택은 누가 해?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이렇듯 중생의 무리는 각기 차이가 있어 그들을 모두 제도하여 해탈시키기 위해 다양한 모습의 분신을 나타내느니라. 때로는 그러니까 분신을 똑같은 지장보살님의 모습으로 나타낼 때가 있고 지장보살님이 아닌 천상의 천인 부처님의 모습, 대신의 모습, 귀신의 모습, 야차의 모습, 나찰의 모습, 남자의 모습, 아름다운 천녀의 모습, 멋진 천상에 있는 남자의 모습 다 달라요. 중생이 가장 좋아하고 바라는 모습, 가장 끄리낌이 없는 모습, 중생이 가장 좋은 모습, 좋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싫어하는 모습으로 절대 안 나타나요. 무방비 상태로 만들죠. 그래서 딱 가서 이 남자 정말 잘생겼다. 내 이상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 딱 나타나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모르게 교화하는 거예요. 살짝 이야기하면서. 몰라 자기가 교화 당하는지도. 교화하는 시간은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지장보살님이 늘 붙어 다니는데도 나는 몰라. 이 사람이 지장보살인지 귀신인지 몰라. 지장보살님은 상이 없기 때문에. 보살들은 다 상이 없어요. 내가 너를 교화하고 있느니라. 이게 불법이다. 이런 상이 없어. 그래서 몰라요. 예를 들면 이래. 내가 기독교 신자야. 내가 기독교 신자인데 불교 스님 말 들을까요? 절에 다니는 보살님 말 들을 것 같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나타나야 될 것 같아요? 교회 집사, 교회 권사, 내지는 교회 목사로 나타나. 무조건 말 듣지 그러면. 무조건 듣지. 차별이 없어요, 보살은. 물론 외도들은 구제 잘 안 하는데 인연이 있는 그런 자가 있다면 그런 모습으로도 나타나신다는 거죠. 때로는 남자, 여자의 몸을 나타내고 때로는 하늘, 용, 귀신의 몸을 나타내고 산, 숲, 내, 강, 못, 샘, 우물의 모습을 나타내요. 유정물, 무정물, 유정이, 우리 유정은 유정이잖아요. 생각이 있는, 감정이 있는 이런 동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무정, 산이나 숲이나 내나 나무나 강이나 우물이나 이런 모습을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산길을 가다 길을 잃었어. 길을 잃어서 막 헤매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막 불안하고 무서우니까 지장보살님 저 살려주십시오 하고 막 지장보살 막 이렇게 열심히 소리를 내서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어. 그러면 지장보살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밤에 갑자기 이상한 모습으로 툭 튀어나오면 기절하지. 귀신인 줄 알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냥 좋은 소리, 좋은 냄새, 그렇게 좋은 아주 맑은 물, 냇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걸 따라오게 만드는 거지. 그걸 따라 계속 가는데 계속 가긴 가는데 계속 그대로야. 저 자리는 길을 안내해. 그런 식으로 쭉 이상하다 안 가까워지지 하고 계속 가다가 보면 거의 도착했어. 그럼 이미 다 마을로 내려왔어. 보니까 마을이야. 아이고 이제 길 찾았네. 이래 되는 거지. 그렇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꿈에서도 길잡이로 또 중생을 교화하기도 해요. 꿈속에서도. 이런 모습을 나타내어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모두 제도하여 해탈하게 하느니라. 또한 제섭, 범왕, 전륜왕 이거는 이제
욕계천상의 왕, 색계천상의 왕, 뭐 이런 왕들. 그리고 전륜왕은 우리 인간 세상의 왕, 그리고 거사, 국왕, 재상, 관속의 몸. 예를 들면 경찰서장, 뭐 판사, 검사, 세무서장 이런 사람의 몸을 가지고 나타나기도 하고,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몸 내지는 성문, 아란, 벽집을 보살의 몸을 나타내어 교화하고 제도하나니 단지 부처님의 몸으로만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